오늘 오후에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우리 김은희 집사님께서 그 프라이데이 십자가 이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 프라이데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좋은 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금요일 모인 본당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인 이유는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선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금요일이란 말은 영어로 Holy Friday, 거룩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Holy Friday, 거룩한 금요일, 이렇게 말 잘 사용하지 않고, 달력에는 좀 가끔 나와요, Holy Friday라고. 그런데 주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음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은 그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 아니고 심지어 홀리 프라이데이, 거룩한 금요일보다 sad 프라이데이, 슬픈 금요일 이게 더 적합하지 않나, 제자들의 입장. 죽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데 왜, why?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이 날이 왜 좋은 Good Friday 금요일이냐면,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뜻을 이루신 날이기에 좋은 금요일, Good Friday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근거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8장의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도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1장 6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무슨 단어가 나냐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 a good work. 이 선한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 뭐요? 선을 이루니라.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이 good이라는 좋다, 선하다, 이 단어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Why Good Friday?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슬픈 날인데, 슬픈 데이인데 왜 좋은 Good Friday냐? 첫째, 좋으신 하나님, Good God,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 했죠? 선하신 뜻, God's good will, perfect and pleasing.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선하고 좋다. 그 뜻은 뭐냐? 선한 일,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일, 구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원로 목사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미리 아신 자, 미리 사랑하신 자, 창세전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자,
election, 선택하고 예정, predestination, 그들을 부르시사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서정 말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선하신 뜻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도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 암이 걸렸는데 기도응답에서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선한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치유받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치유 안 받는 거 불러가시고 죽는 거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는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 그게 뭐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에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 구원의 일을, 구원을 반드시 미리 아신 자, 사랑하신 자, 예정하고 선택하신 자, 부르시고 의롭다고 영원롭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 인간적으로 제자들의 마리아 모든 그 공생애 때 예수님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마르다, 마리아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으로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전하며 줬기 때문에 슬픈 날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It's a good Friday. 왜?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일을, 뜻을 이루셨사오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좋은 금요일, Good Friday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두 가지 이유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거보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크루시파임, 죽이라고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 그 성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6월절 날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니까 지난주일 종료 예배 때 받은 말씀, 승리의 왕, 이스라엘 왕,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호산나 지금 구원해달라.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의 성경적인 비블리컬 퍼스펙티브 살베이션 구원이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생 상속자,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구원해달라. 그들의 구원론은 세 가지로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political freedom, 로마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economic prosperity, 가난과 궁핍하면서 자유를 해방되는 경제적 풍부함, social justice, 사회적 공의, 이런 구원 살베이션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 승리의 왕으로 이 놀란 세 가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는 메시아닉 expectation, 메시아 그리스도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상 기적 이루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피하셨어요. 3년 동안 기적을 이루시니까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은 하나님이 보내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신학적으로 Doctrine of Salvation,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의 구원론이 아니라 자기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호산나 지금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그거예요. 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 두 가지 이유를 묵상하기 앞서서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그 부르짖었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느냐. 아니, 다른 방법의 처형, 죽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도 사형수들 감옥에 오래 있다가 이제 사형당하는 날짜가 잡혀서 사형당할 때 인젝션, 이렇게 뭔가 케미컬, 화학 뭔가 주사 놔서 이렇게 사형 형벌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십자가 나무에 뭐 달리게 하던 강도처럼 아니면 못 박던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의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권위가 그 어소리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로마 총독의 고발 고소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빌라도는 3번이나 죄가 없다. 헤롯도 죄가 없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 지르니까 이 큰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줬는데, 그 대신 그때 풍습 관습이 뭐죠?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바라 그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죄수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빌라도 로마 총독도 재판에서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정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죄 없다 3번 판정 내렸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아니 딴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지르는 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간절함,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이해가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할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형벌은 제일 첫 번째 형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 1세기 때 행해진 극형 한 4가지가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형, 두 번째는 불태우는 화형. 그 당시 많이 순교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불태워 죽임 당했잖아요. 화형. 셋째는 교수형. 근데 4번째는요, 짐승에게 찢기는 형. 이 4가지가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도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4가지 형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왜 화형, 교수형, 예수를 십자가에 찢기는 형, 이거를 부르짖지 않고 외치지 않고 큰 소리로 Why cross, crucifixion, 왜 십자가형을 그렇게도 소리 질렀는가? 그 당시 십자가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의 목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적에게, enemy, 원수에게 투항하는 자. 두 번째, 비밀을 누설하는 자. 세 번째, 반역 선동자.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prophesize, 예언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하는 자 등. 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목록 중에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뭐 6.25 일제시대 때 그 절하라는 거 우상숭배, 그럼 변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뭐 십자가형 당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아니 그러면 성적인 범죄자인데도 다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간음죄범하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인데, 이 십자가형은 그 형벌의 가혹함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하류 계층에게만 적용됐다고 합니다. 인도에도 캐스트 시스템이 있어서 4개가 단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국말로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백정들, 뭐 돼지 짐승 잡는 죽이는 자들, 도살자, 하류 계층의 사람들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면은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계속 외쳤느냐? 예수님은 하류 계층의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인간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볼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왕 중의 왕이 십자가형 제일 하류계층의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밑바닥 인생. 그리고 내일 새벽기도 때 우리가 배울 말씀, 요나가 3일
바다 깊은 물고기 안에 있듯이 예수님도 땅 깊은 heart of the land, 그라운드 그 중심부에 3일 계셨다는 말씀 내일 묵상하려고 하는데 또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가고 마국간 베들레헴의 동물의 짐승에 태어나시고 저주에 남은 십자가가 하류계층의 죽음, 그러다가 땅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영어로 descended into hell,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문자적으로 존 칼빈은 그 지옥까지 내려갔다는 영어 그 주기도문인가 그거를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정도였다, 그렇게 주석을 했는데, 오래전에 우리에게 고 김영선 목사님 왔어서 설교하셨을 때 영어 문장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늘의 보좌 왕중의 영광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들레헴 지구 땅에, 이 땅에 온 곳만 해도 낮은 거고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베들레헴 동물의 짐승 먹이통 구유에 태어난 것도 낮아진 거고요. 하류계충만 죽임당한 십자가형 당한 것도 진짜 낮아진 것이고요.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면은, 땅 깊은까지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내려갔다, 예를 들자면 어디까지 내려가셨는가? 그러면 빌립보서 2장 8절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낮아짐 생각하면요, 하류계층의 죽음. 여러분, 보통 자존심 강한 권력자들은 죽을 때도 좀 명예롭게 죽길 원하잖아요. 처형당하든 감옥에서 어떻게 사형당하든. 누가 명예로운 죽음보다 하류계층의 백정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어요? 조선시대 때 양반이.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궁궐에서 왕이나 그 왕족들이 백정의 죽음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지금 묵상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때. 그러면요, 편안하게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라면 선하시는데, 하류계층의 죽음 맞이하는 것도,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중한 성도의 죽음인가 생각할 때, 그저 하류계층의 죽음이든 어떻게 죽임당하든 성교에서 멋을 안고 해서 돌 맞아 죽던, 예를 들자면,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할 때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 이야기 문맥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못 다가가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내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 사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오직 한 하나님. 신명기 4장 6절에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샤마 이스라엘. 거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딱 한 분, 유일하신 분. 근데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 다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냐면, 첫째 이유는 예수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가 중풍병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 my father. 하나님은 딱 한 분인데 그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죠. 성령님도 안 믿죠. 예수님도 안 믿죠. 지금 몰몬이나 여호와 증인들 다 삼일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전능자고 예수님은 그냥 두 번째 센 분이고 피조물이고 조물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 그 이단들 보면은 비슷해요. 예? 둘째 마지막으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도 크게 외쳤느냐?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그 문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현대내 성경 18절 요한복음 2장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죠? 아니 46년이나 걸려 이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요? 20절 현대내 성경 그리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의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의미는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몸,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 이걸 복음을 전하신 건데 유대인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냥 건물, 성전을 생각한 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그 성전 그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22절 현대내 성경. 그러면요,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외쳤냐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첫째 신성 모독죄 외에도 두 번째 뭐죠? 성전 모독죄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책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성경책을 아주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귀한 마음 자세죠. 또 우리 고매주 목사님 같은 분은 승리교회 건물 성전 이 본당 이런 걸 되게 아끼세요. 관리. 옛날에 막 교회 뛰어다니는 거 애들 막 좀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제 강아지까지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아마 고매주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지금 구약의 성전이 존재한 때부터 출애굽 당시 성막이고 성막이 나중에 태버네kel 막 이러다가 이제 성전 되잖아요. 다윗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다음 뭐죠? 예루살렘의 템플,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했냐면 교회 중심된 신앙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생각할 때 이 묵상 적용 반영할 때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 외에 예수에 관한 성경책 말씀, 예수님 예배드리는 본당, 예배당, 교회 건물 이런 거 다 여기를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2차적인 것들을 예수님 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우상화하는 거, 성전 막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우상화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런 마음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이러니까 이건 성전 모독죄다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바르고 처형을, 극형을. 그러면 적용해서 반영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일 본질적인 중요한 예수님과 복음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 목매어서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경향이 너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몸이 배겠는 종교생활이.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뭐 자녀들이 뭐 쓰레빠시도 교회하고 옛날에 뭐 예배 시간에 누가 박수 쳐요? 드럼이 어디 있었어요? 아, 주일날 고신 이런 때는 누가 버스 타고 교회 가요? 걸어가지. 누가 주일날 지금 마켓 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쟁들이 신학적인 논쟁들이 제가 노회에서 개혁신학 그 고십에 있었을 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다 동의하느냐 뭐 이런 거 질문할 때 한 가지 예외를 둬요. 많은 2세 목사 된 분들이. 그게 뭐냐면 안식일 개념이에요. 뭐 저는 자라나면서 안식일에 공부하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어차피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주일날 공부하니까 얼마나 더 못했겠어요.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다 간습이 풍습이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르신들 옛날부터 그렇게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하지 말라 뭐 다 쫙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와 복음 본질적인 예수 외에 부차적인 것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금요일, Holy Friday 영어로. 그런데 Good Friday, God is good. Good Friday, good will. 하나님의 선하신 뜻, 좋으신 뜻. 그 선한 일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의 salvation of the Lord 구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도 이해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고난이나 영광이나 모든 것. 그게 뭐 치유받고 낫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풍부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뜻은 미리 아신 사랑하신 창전에 예정하고 선택한 미리 정하신 자들 구원을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6절 쓴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 주에 얼반 밑에까지 좀 내려가서 한국에서 오신 손님을 식사대접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은 이제 4명의 가까운 분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일 날 이제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 밤에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이제 부여까지 가서 유아방에서 교회 유아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목사님 부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로 가려 그러는데 그 두 목사님 부부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한 분 목사님은 이번에 손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500명 모이는 교회에 이제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로 이 젊은 분이 40대 분이 뭐 한 10번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13번인데 설교 내용은 10번인 것 같아요. 뭐 주일 1, 2, 3분은 뭐 똑같은 본문을 할 테니까 4kg 빠졌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저처럼 뭐 21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 돼가지고 그리고 또 보냄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보내면서 3년은 당신이 설교하라. 부격자한테 맡기지 말고. 그랬대요, 또. 그러니 얼마나. 근데 요번에 한국에서 오신 손님 말로는 전주에서 1시간 더 가면 자기 친구 40년 전도 대상자가 있대. 그래서 알려달라. 만약에 그분이 만날 의향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신앙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런 기쁨에 대한 대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 딱 그분이 얘기했을 때 기쁨 얘기할 때 제가 무슨 기쁨이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절인가 사도 바울이 뭐랬죠? You are my joy and my crown. 당신들 빌립보 성도들은 나의 기쁨, 나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할 때 빌립보서 1장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가 있는 게 더 좋은데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 목적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존재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신앙자 이 영혼들이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다.
그게 나의 기쁨이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도 뭘 나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버림받은 아들 그 고통을 많이 묵상하는데 제가 뭐라고 나눴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받아서 고통, 진노 다 형벌받으실 때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당하셨지만 기쁨이 신적 기쁨, 놀란 기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나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기를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낮아서 이렇게 다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하고 내 생명 육신의 생명까지 걸고 기도하면서 죽어도 난 영원히 주님과 사니까 자녀의 영원 구원만 이룰 수 있다면은 그럼 내가 대신 형벌을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대신 인젝션 사형을 당하더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젝션 사형 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사랑하시냐, 아버지께 버림받을 정도로 모든 형벌 진노받을 정도로 대신 화목제물로 죽고 싶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시라.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 인간적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슬픈 날, 지금도 예수 안에서 죽는 성도들 보면 슬프잖아요. 보고 싶고 그립고 추모하고. 그런데 동전의 뒷면은 슬픈 뭔가 이런 애도 추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전의 앞은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아들 만족, 영혼의 이사야 53장 아들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죽음 성령의 희락의 열마도 얼마나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슬픔과 죽음, 고통 모든 속에서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까? 그러면 나도 기쁨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아야겠다. 성도들의 죽음도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도 한쪽으로는 정이 슬프고 그리워서 슬프지만 기뻐하고 기뻐하느라 기뻐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조이. 그런 은혜가. 그래서 Good Friday, 좋은 금요일, 기쁜 날, 오 기쁜 날, 오 해피신 성자 어거스틴이 죄를 깨달을 때 오 해피신 경사스러운 죄, 그보다 로마서 20장 5장 20절 죄가 넘치는 깨닫는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오 해피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1년 넘었는데도 오늘도 그 바운들레스 찬양을 차 운전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친구가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사촌 동생도 그리웠습니다. 이번에 책 나오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컬러 프린트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떠나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오늘 본당에서 기억하며 추모했습니다. 그립습니다. 그분들의 추억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화시켜 주셔서 사랑을 이제는 애도 슬픔 이런 것보다 그림보다 천국에서 만날 날, 재회할 날 그 기쁨, 성삼일체 하나님의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참 좋은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좋으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좋은 일, 선한 뜻, 구원의 일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 찬양, 경배, 헌신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